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시작한 이 창세기 12장의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고 어딘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가야 할 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불평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한 발 한 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이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한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며 때로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이방인처럼 불편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행동들은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가야 할 신앙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동,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놀랍고 대단한데,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12장의 하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메말라가는 이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갈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있고 조카가 있고 이들을 이 땅에 그냥 두면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웬만한 기근과 흉년에도 이집트에 내려가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결정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생각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판단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태껏 의지했던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의 한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 하셨는데, 이 기근이 계속되면 큰 민족은커녕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될 거라 하셨는데 지금 이 기근의 현장에서 나의 삶에는 저주만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고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집트에서 평생을 살려고 내려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지금 이 특별한 기근이라는 상황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잠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접어두고 이집트에 좀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괜찮아지면 돌아올게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도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합리화하죠. 지금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성도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그 기근이 찾아오면 믿음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나안 땅도 떠나고 하나님 말씀도 접어두고 양심도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3가지 시험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었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프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게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해라 라고 시험하는 그 원수 사탄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게 되고 수없이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이 기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이 기근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그 자리를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근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아브라함을 먹여 살리셨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고요. 참 무서운 것은 이렇게 시작한 인간적인 결정이 또 다른 인간적인 결정으로 연결되어 더 무서운 자리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문득 든 생각이 내 아름다운 아내 이 사례 때문에 저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계획과 결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평안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져요. 이집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지금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안 좋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더 보태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아브라함의 이 걱정, 아브라함과 사레가 10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사레의 당시 나이를 가장 적게 잡아도 65세입니다. 그런 자기 아내를 저 땅에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볼 거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아내에게 그냥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생각을 아내와 공유했다면, 지금 내가 이런 두려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뭔가 그 둘 사이에서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 멈추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기근 속에서 그에게는 영적인 기근, 정서적인 기근까지 함께 왔고, 아내에게 조금도 상의하지 않고 통보합니다. 이러이러하니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겠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결혼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때문에 대접도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말이 참 무서운데요. 그렇게 내가 거짓말을 해야, 그래야 내가 대접도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대접받고 목숨을 부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 거짓에 의지해서 내가 더 잘되고 내 목숨을 연명하고자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살던 그 인생이 지금은 거짓에 의존해서 그것을 통해 내가 잘되고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망상을 따라 헛된 것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게 됩니다. 지극한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려요. 자기 아내도 팔아도 괜찮다. 나만 살 수 있으면 된다. 하나님도 내 아내도 다 떠나도 내가 내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시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땅에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염려한 일이, 한편으로는 그 염려한 일을 계획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16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정말로 아내 덕분에 대접을 받았어요.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예측대로 일이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결정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은 그의 인생을 저주스럽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잡혀가고 나서 수많은 재산을 받은 그날 밤에 홀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은 밤새 통곡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받은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저주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인생에는 통곡과 눈물만이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통곡을 하며 그 밤을 보낼 동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에도 저주가 내려집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한 것인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나 저주가 내려집니다. 무서운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으나 신의 대리자라고 신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왕이 깜짝 놀랄 정도의 재앙이 그 땅에 내렸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아브라함 부르거든요. 18절, 19절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꾸짖습니다.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어찌하여 네가 거짓말을 하고 어찌하여 속였느냐? 당장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 12장 3절에 보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그 땅에 내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책망받고 있어요. 왜 네가 거짓을 행했느냐? 왜 네가 이 땅에 내려왔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세요. 돌아가라. 이제 그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왜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불순종으로 세속적으로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리면 성도로 인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내리게 되고 저 세상이 오히려 성도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왜 거짓을 행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저 세상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도와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기근이 찾아온 시대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이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바로 왕을 속였어요. 그러면 보통은 죽이죠.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보존시켜주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고는 이 바로의 분노와 바로의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까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오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기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기 원하시고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 그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 오늘 결론은 1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중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아내와 함께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를 볼 낯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생각들,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과 그럼에도 나를 바로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많은 재산을 더 얹어주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몇 날을 몇 밤을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찬송으로 보내고 원래 살던 자리, 처음 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결정을 하고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까지도 그냥 두세요. 그곳에서 거짓을 통해 아내가 빼앗기는 것도 그냥 두세요. 그러나 정말 위기의 때에는 아브라함을 건져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사는 성도의 삶과 그 성도를 붙잡아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반복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성도는 성숙해가고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자 철이 조금 들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사죄하고 내가 아들로 살아갈 염치는 없으니 내가 종으로라도 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아들이 터덜터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죠. 아버지, 제가 종 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왜 네가 내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죠. 혹시 오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탕자의 비유의 그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염치 없는 것이 아닌가, 나 뜨거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든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다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왜 네가 나의 종이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잔치를 벌이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한 페이지를 이제 썼습니다. 믿음의 한 단계를 이제 채웠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채워 가십니다. 기근이 사용되었죠. 가끔 말씀드리는 비유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키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때 우리 눈앞에 담벼락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키가 아직 자라지 않은 우리에게 눈앞의 담벼락은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 하나님 뭘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키가 조금씩 자라가면
어느새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 위로 우리의 눈이 올라서는 만큼 키가 자라면 그 뒤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 기근의 현장 속에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결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담벼락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키가 자라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근이 찾아올 때라고 정했습니다. 어쩌면 요즘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경제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정서적인 기근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에 인간적인 염려를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품은 인내. 이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해했죠. 아브라함이 불안한 것은 내일 일에 대한 불안함이었거든요. 오늘 이 현실의 기근이 내일도 계속되고 그 내일도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내 아내가 팔려가고 나는 죽임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며 하나님이 결국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까지도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구약성경 921페이지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이 내용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쫓겨 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늘 불안하고 늘 쫓겨요. 그래서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야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근이 찾아올 때 인내하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 기근이 찾아온 것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